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세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공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병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하죠. 퀘스천 마크를 합니다. 병은 우리가 육신의 병과 영적인 병 두 가지의 병들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병든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든 자들은 병원에 가서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적인 병든 사람이 육적인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으며 영적인 병원에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육체의 고통과 질병인 병도 고치셨고 영적인 병도 함께 고치신 사건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났던 사건들도 세상 육체적인 어떤 병원을 통해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던 여러분의 과거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살다가 결국 고칠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도 한계가 왔구나.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한계성이 아니라 가능성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혹시 날까 하여 이렇게 만난 영혼들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프랭카드가 있는 것처럼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에 강직성 저취염에 대상포지증에 손해 위축증에 심장병에 만성심호흡증 환자에 류마스 관절염 테니스 관절염 강경화부터 시작하여 녹내장까지 이르러 이런 것은 우리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고칠 수 없기에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사명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이 중에 캐나다, 미국의 일본과 중국의 여러 나라의 등등의 집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뉴욕에서 뉴욕 선교사님 나와 계시고 또 캐나다에서 또 이달에도 또 몇 분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죠. 아십니까? 오늘 기록한 27절은 나면서부터인지 후천성인지 선천성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9장의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더라. 그래서 선천성 시각장애가 있으며 후천성 시각장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뇌종암을 걸려가지고 그것을 떼어내지 아니하면 죽는데 떼어내도 죽는다. 너무 위험한 어떤 뇌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병원을 의지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위암, 간암, 여성병부터 암은 엄청나게 많이 있죠. 병원 의사의 진단 따라 종양을 떼어내지요. 초기라라고 말달래서 떼어내면 암의 근원이 자랄까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받을 만한 정신력과 육체의 건강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하다가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자, 세상 가운데서도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14번도 15번도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받고 견딜 수 있으나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적혈구, 백혈구를 다 죽여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병원은 좋은 것은 내비두고 나쁜 것만 없애버리신다. 그가 믿음 하나 갖기만 하면 최고의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환경이다. 믿습니까? 대뇌 속에 들어가 있는 정신작용,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인데 아직도 자기의 감정 조절이 못돼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면 이건 아직도 정신작용이 제대로 못된 작용이죠. 세상에는 과거의 추억만 즐기고 있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자.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역시 똑같은 사례죠. 지각작용은 알고 깨닫는 작용인데 세상에는 배웠던 거 명예와 이런 공부들은 깨닫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아직도 깨닫고 있지 않는다면 역시 미비된 사건 속에 들어가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중요한 DNA뿐만 아니라 귀에서 고막을 통해 달팽이관을 지나갖고 바로 전달하면서 밥 먹고 싶다 그러면 숟갈이 들게 되고 먹는 쪽을 쳐다보게 되고 화장실 가고 있으면 화장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DNA 속에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들어있는 정보 처리 역할을 하는 게 DNA예요. 대뇌, 중뇌, 간뇌, 그리고 연수 뒤에 소뇌, 이렇게 모든 역할을 중요하게 감당하고 있기에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대뇌 속에 정신적인, 기억력작용, 지각작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뇌 속에 정신작용,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즉 십계명과 쌍난지팡이,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 지성소가 머리를 잡고 있어야 우린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엔 성소가 들어가 있어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 있으면 구할 줄 아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옛날에 폴더폰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지금 없죠. 연세 드신 어르신이 아니고는 거의 없습니다. 다 스마트폰으로 바꿔줬어요. 왜? 그런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구하고자 하죠. 김치 냉장고 없는 가정은 지금 이 시대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냉장고는 냉장고인데 김치 냉장고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얻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못 구하는 거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것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각 가정 속에 테레비부터 오디오까지 배불룩 나온 테레비보다도 평면 테레비, 오목 테레비 해가면서 지금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구했을 것입니다. 방언이 필요하니까 방언을 구하고, 환상이 필요하니까 환상을 구하는 것인데, 세상 것은 필요한 것은 다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4장에 2절로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 같다라고, 우리들이 핸드폰을 보고 몰래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애 전화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몰래 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이다. 교회 덕을 쌓으려면 바로 3절로 이어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을 수 있느니라. 성경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받아라라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난 아직도 20년 30년이 되도 아직도 말씀을 못 전하고 있다면 그건 언어장애가 돼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순간 까먹었어라고 요즘 시대에 치매병이 걸렸다면 이건 바로 지각장애일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영분별이 되지 않아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하고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시각장애일 것입니다. 뭔가가 나한테 좋은 말 하면 들리는데 나쁜 말 하면은 다른 쪽으로 얼굴을 피해보는 건 이거는 청각장애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장애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다 되었노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그건 바로 일만 스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을 잘 읽어야 될 것이고, 야고보서 3장 1절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승된 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먼저 올라갔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뒤에 똑같은 모습으로 갖고 있다면 이거는 장애자일 것입니다. 뭔가 환자가 될 것입니다. 기쁠 때만 해해, 나쁠 때는 싫어하는 모습은 조울증 환자일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은 조현병입니다. 저 인간이 나에게 분명히 와서 띠밀릴 것 같아 라고는 조현병들, 아주 무서운 착각 증세 속에 사는 병이죠. 많은 은사 능력 받았지만 나는 영적인 소경인 것만큼은 사실이야. 말씀의 넓이와 길이가 안 보이고 높이와 깊이가 보일 것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3장의 19절 이하는 말했는데 아직도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히 장애인 것 같다. 아시겠습니까? 사탄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아직도 육의 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육의 눈을 가졌냐? 안목의 정욕을 못 버렸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못 버렸으면 육안을 갖고 있지 영안은 떠져 있지 않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랑할 거리가 없을 것이며. 믿습니까? 우리는 온갖 병투성을 가지고 오는 환자가 환자 보고 너는 어찌 병을 못 고쳤느냐 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병원을 가면 박사만이 수술할 권리가 있으며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절대적으로 검사를 할 거 따라다닐 뿐, 옆에서 수술하는 건 쳐다볼 뿐,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고 메스를 들어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할 뿐, 절대 수술은 맡기지 않죠.
바깥에 간호사들은 혈압과 체온을 재줄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병을 고치는 은사를 보고 치유 은사, 신의 은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나. 이건 아직도 치유의 은사가 없다는 거겠죠. 자기 병도 못 고친 사람이 남의 병을 고치겠느냐. 이 정도로 암 네 덩어리 갖고 있고 뭐 통풍이 되었던 당이 되었던 다 믿고 따르기만 하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내일이 있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현재 충실하자. 오늘 밤에 혹 주님이 오신다면, 종말이 온다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10년 후에 100년이 올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혹 낮에 혹 밤에 오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현재 중요하게 여기자라고 말했죠. 믿습니까? 자, 오늘 소경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알면 우리들의 생활의 삶 속에서 믿음의 크로집을 시키실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병 고칠 수 있는 방법. 첫째, 고쳐줄 것을 믿어야 한다. 오늘 27절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가라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고쳐줄 것을 믿는 마음이 첫째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이 막 따라올 때 불쌍히 여겨달 때 이미 귀로 듣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참 낮아진 모습으로 나는 할 수 없으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고쳐줄 것을 먼저 믿는 신뢰. 세상에 있는 병원들도 찾아가면 환자가 그 의사가 살려줄 걸 먼저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병원에다가 몸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살려줄 걸 믿기 때문에 큰 병을 찾게 되는 거죠.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으면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식을 위해서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걱정하니까 좀 더 살고 싶습니다. 돈 갖고도 명예 갖고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의사의 손길에 달린 것이죠. 살고 싶습니다. 그 의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MRI부터 시작하여 모든 엑스레이를 찍고 최선을 다하여 그 환자를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진짜 오셨으면 좋은데요 라고 말기 환자는 손을 차라리 안 댑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잘 먹고 잘 사시고 계시다가 그저 인명은 제천이라 부르는 대로 가십시오 라고 해요. 정밀검사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미리미리 점검하여 초기 때 발견해서 살 수 있는 목숨을 연장시켜라 라고 해서 정밀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바빠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세 내고 아이들하고 살고 학교 보내다 보니까 병원 갈 시간 없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진찰을 받을 때 쫓아가서 받다 보니 암이 나왔더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돌아가시게 되더라.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환자가 온 거는 다른 거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병원을 의지하고 가서 왜? 나라법에 의하여 수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의사니까. 그래서 그 병원을 찾은 것이고 그 병원이 고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바로 근무하고 있는 그 박사님 의사가 고치기 때문에 그 의사를 향하여 병원이 좋다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의사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어디에나 교회가 너무 많죠. 전 세계에 많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주의 종들은 바로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박사님이 틀린 것처럼 바로 목사님은 그런 능력과 은사 받은 모든 권능과 권세 받은 것이 틀리기 때문에 목사님 살려주세요 라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한 의사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과는 내과, 외과는 외과, 흉부외과는 흉부외과, 심장병, 심장, 암과는 암과,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치과는 치과 다 그런 담당만 해요. 그러나 가능성의 하나님은 한 종에게 눈도 고치고 귀도 고치는 이비인후과 역할도 하고요. 간과 위도 고치는 내과도 하고요. 뼈가 아픈데 뼈저골도 뼈도 붙여 놓으시고요. 조울증, 우울증, 조현박을 고쳐주시고요. 노이리제 환자 고치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런 능력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5장 16절 통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들을 택했노라.
강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드시려고 약한 자를 들어 썼으니 약하다 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완벽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과 같은 일을 할 것이며 그분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무식하고 미련해요, 나이가 먹었어요 라고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모세는 80세에 썼다라고 출애굽기 7장은 기록하고 있더라. 나는 배우지 못해 가방끈이 짧아요 라고 말할까봐 요한복음 7장 15절은 예수님은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이 저는 랍비의 말을 배우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말을 했다라고 주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5절 이하를 통하여서 타고난 지혜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배워서 된 지혜고 하늘의 지혜를 부여받는 자가 모든 성령 안에서 모든 걸 통달한다라고 고린도서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할 수 있다라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고쳐줄 것을 믿었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소경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과 함께 능히 이 일 할 줄을 내가 너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눈이 떠질 줄 믿느냐, 이런 뜻이에요. 고쳐줄 걸 믿느냐? 예 라는 대답이 나오기까지는 마음의 믿어 의에 이루어야 되고 생각도 마음도 의심이 조금 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 불체병인데 할 수 없는 건데, 천재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원래 돌인데 머리가 돌머리인데, 나는 늙었는데, 나는 젊어서 어린아이라고 몸들을 못해서 지금 루마티스 관절염에 다리가 원래 그렇게 아픈데, 비가 오고 나면 다리가 쑥쑥 쑤시는데, 나는 어차피 나이가 먹어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고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성령께서 주선하셨습니다. 이정은 30년 전부터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효역불능 참성 의료인 시트카바 덮어놓고 오늘 밤은 돌아가십니다, 산소기 뽑으면 돌아가셔야 하는 분도 살린 경험이 있는지라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안수하면 나는 네가 날 줄 믿는다, 그러면 네가 나에게 안수를 받으면 믿느냐 라고 두 사람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안수를 해주는 자나 안수를 받는 자가 날 걸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건설업에 나는 물질의 축복을 줄 걸 믿는데 그 받는 사람도 믿어야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주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 주질 않습니다. 있던 것도 날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은 구하지도 말라고 야고보서 1장 말씀에 7절 이하로 말해요. 그렇게 의심 많고 요동치는 믿음 가지면 구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승부를 보고 난 뒤에 안 됐구나 그래도 늦지 않은데 진행형 ING 사건 속에서 안 된다라고 믿어지면 안 되죠. 믿습니까? 턱선에서 서해안을 넘어오면서 I'm going to 수원, 나는 지금 수원에 가고 있다 그런데 도중에 자동차가 막힌다고 안 될 거 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종은 여기서 청량리까지 약속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1시간에 도착될 것입니다 하는데 아이고 어부성설 여기서 막 막히고 어림도 없어,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하실 걸 믿고 달렸을 때에 택시 운전사가 그저 그냥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쪽 저쪽 막 그냥 거리의 무복자가 택시 운전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있는 대로 달리는데 신호등 하나 걸리지 않고 천호동까지 여기 수원에서 30분 안에 도착.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사건이 이쪽은 많이 체험받았어요. 저 경상도 마산에서 딱 오는데 기차를 붙들어 놓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절대 기차는 연착 조금 있습니다 하고 광고하기 전에는 30분 1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5분 연착 정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30분 1시간도 붙잡아놓은 그런 체험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줄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무화과나무 저주에서 말랐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마가복음의 11장에 13절부터 23절까지 기록하고 있으며 받은 줄로 믿는 거야. 마가복음 9장의 23절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을 것 아니냐
저는 믿었어요 라고 하는데 왜 제자들에게는 간질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 마가복음 9장 29절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데 기도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믿음만 갖고 안 되는 거요. 기도를 그만큼 풀로 해야 돼. 풀로.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응? 어떤 시간에 약속이 있어도 하라고 하는 시간을 해야 돼. 기도의 양이 들찼으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요. 제대로 축복받으려면 믿음의 양도 채우지만 기도의 양도 채우세요. 말씀의 순종 양도 채우시고. 나는 아침에 했으니까 저녁에 할 필요 뭐 있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적어도 1시간씩 해도 하루에 3시간은 해야 돼. 응? 어저께 4시간 했다고 그걸 꼬다가 오늘의 기도한 걸로 붙이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 아십니까? 하루에 다니엘처럼 3번씩 해라 라고 해야 사자 입을 봉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을 거 아니야. 다니엘서 6장 있는 말씀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하지 않으면 풍랑을 만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기 더럽게 싫죠. 새벽에 진짜 하기 싫어요. 점심에 저녁에. 근데 입으로 덜썩덜썩 외식하는 자처럼 중언부언이나 한다면 그것도 노. 누가복음 22장의 39절로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을 흘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걸 원해. 담은 30분을 하더라도 목숨 걸고 기도하시라는 거야. 응? 기도는 간절히 간이 끊어질 때 기도하라. 말씀을 들을 때에 분산되지 말 것이며 진지하게 들어라. 응? 아십니까? 응? 찬양을 할 때는 즐겁게 찬양하라. 아시겠습니까? 그 내가 뒤에 와서 딱 쳐다보면 그냥 날라리 박수 나이롱 박수 치질 않나. 가만 앉아있다가 내가 왕월 뒤를 쳐다보면서 당기당기 떴다 그럴 땐 아주 하는 척을 해요. 아주. 그게 어떻게 찬양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여러분이 알아야 돼. 찬양은 즐겁게, 말씀은 진지하게, 기도는 간절하게.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어야. 아십니까? 말씀은 성부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기도는 간절하게 성령이 이끌려서 하든지,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어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한다면 찬양은 기쁘고 즐겁게 마음의 밭갈이, 생각의 밭갈이라는 시간이 찬양 시간이에요. 마음도 개간하지 않고 생각도 개간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이 떨어지길 원해요. 포크레인과 경운기를 갈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씨가 심겨져서 아름답게 나오겠습니까? 세상에서 타협하다가 오신 여러분들이 목요 집회가 됐든 주일이 됐든 예배가 됐든 찬양 시간이 꼭 있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에 밭갈이 하라고 있는 거야. 아십니까? 30분 전부터 밭갈이를 하더라도 건성건성한 사람은 유리쪽 하나 못 뽑았을 것이고, 정말 죄송해서 내가 오늘은 지각했구나 5분 전에 들어와서 5분 더 뜨겁게 하더라면 그건 밭갈이가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아무리 1시간을 미리 와서 앉아있다 한들 마음과 생각이 콩밭에 향해 있고 몸뚱이에 와서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각한 것을 죄송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좀 늦었군요, 용서해 주세요, 단 5분이라도 내가 뜨겁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해야 하나님 앞에 상달될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죠. 생명수계는 예배가 조금 길고 경책을 많이 한다. 이 정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같아요. 초신자는 이쁘게 여기고, 중신자는 조금 귀엽게 다루고, 강신자는 야단을 있는 대로 칩니다. 천둥 번개부터 시작해 쳐요. 나이가 먹었으면 장애자가 아니면 머리 감을 줄 알고 목욕할 줄 알고 옷 자기가 입을 줄 알고 머리 빗을 줄 알아야 되잖아. 나이가 먹어서 전도사, 준목, 목사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남에게 시험을 들고 아직도 남에게 시험을 준다면 이건 장애인 아니냐고. 아시겠습니까? 고쳐줄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 고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얼굴 빨개지고 입이 어눌해지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말씀도 제대로 안 전해지는 거, 이게 뭐겠어? 그것도 병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여호사 같은 담대함이 있으면 왜 두렵고 떨어서 얼굴이 빨개지고 절절절절절 매면서 기도하겠어? 성령이 함께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온갖 병이잖아요. 오늘도 내가 목요 말씀 신용자 집회가 내가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가역 공부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를 가역 공부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못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 가르쳐 온 거예요. 목요 말씀 신유은사 집회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없는 것을 채우기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있지만 제대로 쓸지 몰라서 갈고 닦으라고 오신 거라고요.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쳐줄 것을 믿어라. 기도 잘할 것을 믿고, 말씀 기억날 걸 믿고, 봉사와 구제 잘할 걸 믿고, 물질 축복 받을 걸 믿고, 분노 조절 장애를 반드시 없애할 걸 믿고, 악한 영을 대적할 줄 믿고, 철장 권세, 치유의 권세 이런 것들 다 받아 절라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을 누워 있었어. 욕창도 나지 않았는지, 욕창이 나서 벌레가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38년을 누워 있었어.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체크하길 원해요. 고쳐줄 걸 믿는 믿음을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변명과 막 구설이 나오는데 나도 저 베데스다 목가 가고 싶어요. 여기는 막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물이 동하는데 물이 동할 때마다 천사가 내려온대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집회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물이 동하는데 천사가 만날 날아와서요, 거기 앉아서 병든 자가 낫는데요. 나는 가고 싶은데 데려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너도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인데 왜 그러고 남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느냐? 네 차를 들고 걸어라 라고 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말이 믿어졌기에 일어나 걸었더라고 말이야. 그건 바로 신뢰성이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한번 부인을 하고 팔고 도망을 갔지만 부활의 복음을 들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의 20장의 19절을 통하여서 그리한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뒤로부터는 기이한 능력이 임하여 사도행전 1장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귀로 듣고 하늘에 올라가는 영안이 떠졌으며, 영적 귀를 들어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영적인 떠져야 하늘에 올라가는 천사와 예수님을 보았어요. 육적인 눈을 보면 여기 지금은 우편 좌편에 보호자에 오케스트라가 꽉 차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딨어 이럴 거 아니야. 보호자에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은사를 꽉 그냥 바구니에다 실어놓고 오늘은 어떤 놈한테 줄까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도 안 보이니까 뭐가 있어? 헛소리 뻘뻘하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120 문도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고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무엇을 그렇게 기이 여기면서 쳐다보느냐? 너희들 본 그대로 오리라. 이건 천사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이지 이웃 아저씨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야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이건 천사의 음성이었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사기상에도 1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노아 부인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이를 가질 터인지 낳거들랑 삼손이라 이름하라. 이건 다 천사의 음성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분명히 육안으로 봤을 때 사람이 서 있었는데 나를 못 가게 막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넌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널 대신에 총사령관으로 왔노라. 이러니까 결국 영을 본 게 천사 본 거지 육을 본 건 아니잖아요. 가십니까? 이사야 6장 말씀에도 1절로부터 전부 천사를 본 거예요. 이사야가 수족가루에 단으로 단 위에서 내려왔던 모든 불부터 시작하여 입에 숯불된 것까지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천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12장에 사도 베드로가 오간에 갇혔을 때에 들린 음성은 천사의 음성이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고만 자고 나가라. 이건 천사의 음성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생활의 삶 속에서 부정한 말을 버리시고 긍정한 말들을 해야 돼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주님과 천사가 보일 줄 믿습니다고 성경책을 읽으시고요. 새벽 기도라나 어들 기도라나 주님의 음성을 들릴 줄 믿습니다고 기도하시고요.
어딜 나가나도 하나님 악한 것은 멀리 해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일 줄 믿습니다 하고 직장을 가나 건설업을 하나 어느 것을 하든 간에 좋은 사람은 붙여줄 줄 믿고 악한 사람은 띄어버릴 줄 믿습니다. 신뢰를 가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할 걸 믿어야 돼. 요동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은 아멘 하는데 1시간 뒤에 노면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있네 꼰질리고 호역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면 으이씨 이러지 마시고 제발 긍정의 사람 좀 되십시오. 고쳐줄 것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성, 질병, 고통 이걸 다 고쳐준다는 뜻이야. 응?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안 감사하는 이런 걸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6절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 베드로전서 4장 12절처럼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랬으면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왜 불같은 시험이 왔는데 그렇게 애쉬애쉬하고 누구는 커피 사주고 누구는 사탕 주는데 누구는 빵 주는데 나는 앉아 있고 씩씩거리지 말어. 그런 애들이 아니야. 내 것에 몫이 있어도 누가 더 먹었을지라도 저 사람이 더 먹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 가져갈지라도 갖고 싶어 그랬나 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4배가 올 줄 믿습니다 하면 누가 또 4배 줄 줄 알아? 그런 믿음들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고쳐줄 것을 믿어야 한다. 이건 이거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고쳐줄 것을 더욱더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의 병 고칠 수 있는 방법,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의 10절로 말을 하고 있죠. 마음에 먼저 믿어서 의에 이뤄야 돼. 마음에 믿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했더니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유 믿습니다. 당연하죠.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죠. 그때 29절에 이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때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입으로 시인할 때에 눈을 만져줬지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때 안 만져줬어요. 응? 그냥 마음에 믿어서 있을 뿐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너 저 왼수 같은 인간한테 가서 고개 숙일 수 있겠느냐 그러더니 글쎄요. 가봐야 알죠. 이러면 10년이 가도 안 돼. 바로 시인해야 돼.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응? 꼬물꼬물하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만져서 오늘 소경을 고친 것처럼 생명수계는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자 오늘 너를 부르신다 하니 내가 너에게 안수하면은 방언을 잘할 줄 믿느냐 그러면 예 잘할 줄 믿나이다 이래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잘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방언을 줬는데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느냐 믿음이 얼마나 자랐나 봐야 되겠다. 아유 글쎄 방언을 도로 가져가셨나 봐요. 다시 배워야 되겠어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다 나와서 자 지금은 각국 나라에 춤이 들어간다. 아이고 나 배워본 정도인데 제가 어떻게 춤을 춰요. 이렇게 부정한 말을 하는 사람에겐 임재하질 않아. 완벽하게 100% 맡기는 사람이 누구야? 마귀가 아무리 이사가 그래도 아니사가 하는 이사기가 제일 순종을 잘하잖아. 입으로 시나면 예 나와봐 그러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들었어. 우리 K 목사가 지금은 영어로 줄줄 설교를 하고 외국에 가서 외국 목사님들이 너무 그냥 놀라운 나머지 자식들을 훈련시켜달라고 한국말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을 보내주었었지만 지금은 컴퓨터도 이메일도 그냥 전부 영어로 문자로 날려서 상담을 해주니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나는 안 배워서 못해요 했으면 됐겠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들었쓴다면 될 줄 믿나이다 라고 입술을 시인했다는 거지. 그렇지 애께 속색했어 10년은. 애께 속색이다가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랄랄랄랄랄라 하다 우리가 신샤오모 니하모고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 와다고신 센세이 됐을까 문법적으로 배우는 거는 일반적인 회화일 뿐 설교는 못해. 아십니까? 영어 박박사 모든 영문학 박사님도
외국 가서 회활하려니까 참으로 힘들더이다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아십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서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면 합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갑작스럽게 영어가 줄줄줄줄 나오질 않나. 대신방언은 방언이요, 대인방언은 회화요, 대물방언 짐승과 얘기하는 거 있도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꼭 집어서 창세기 3장에 뱀은 하와하고 말을 했도다. 민수기 22장에 발람이는 나귀하고 말을 했도다. 꼭 이렇게 이야기를 일러줘야만 그 진짜 그러네 이러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꼭 도마처럼 꼭 찍어보고 말을 하더라 그 말이죠. 먼저 된 사람이 말을 하면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줘요. 참새들이 찬양을 하며 식물들이 찬양을 하더라. 그럼 그게 믿어줘야 되잖아. 시편 기자가 말했던 모든 것이 달들이 찬양하고 별들이 찬양하고 바람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말이야. 시편 기자가 많이 해놨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안 믿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이 안 되는 거야. 난 할 수 없어요. 자, 대표기도 맡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 어떡하죠? 대표기도 맡기면 저 교회 안 올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저 여기서 방언만 시켜보세요. 너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결국은 방언들을 다 받아서 지금은 생명수계 장로님들이 되셨죠. 응? 마음에 두꺼운 철판들을 깎고 있으니 돌멩이는 그래도 정으로 쪼면 나가긴 하지 철판은 나가지도 않아. 날카로운 기길되지 않으면 전부가 두꺼운 거라서 나가긴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네 믿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맡기는 걸 보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을 보십시오. 나사로의 형제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들은요 아주 율법의 고수였어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0장의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하는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말씀을 무릎 밑에 앉아서 배웠던 여성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나사로가 아픈데 아픈 것도 못 고치는 신유의 능력도 없고 치유의 능력도 없었어요. 그냥 아파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아파서 누웠나이다 그래요. 병들어 누웠는데 두 자매는 고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막연히 아픈 환자를 보고만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히 오질 않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일을 사역을 하시고 완벽하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 들었을 때도 오지 않았고요. 썩은 냄새가 나는 사흘이 되어서야 도착하셨습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 있을 때 그 사람을 못 고치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신 사람 고치는 능력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것도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을 아마 하나님 외에는 없으셨겠죠. 그나마 병이 짙게 들어가기 전에 고칠 수 있는 은사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막연히 쳐다보고만 있었어. 마르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 마르다는 말씀은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봉사에 충성을 다했던 예수님만 오시기만 하면 음식 만드는데 충성을 다했던 마르다는 예수님 옆에 나타나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믿나이다. 이러고 또 입을 열어요. 너무 그 사랑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아서 마리아한테 달려가서 말을 하기를 사랑이 들어갔어. 마르다가 마리아야 주님께서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막 마리아가 달려오니까 주님은 슬퍼하셨어요. 통분히 여겼을 때는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믿고 갔는데 마르다에게 믿음이 굉장히 들어간 줄 알았잖아요. 주님은 마르다야 돌문을 열어라. 자 이렇게 열어라는 순간에 마르다의 아까의 믿음은 마지막 날의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죽은 지 사흘이나 돼갖고 지금 썩은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문을 열으려고 그래요? 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말이 믿어지면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니?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지금 산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일 할 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마르다는 알아듣고 돌문을 엽니다. 마리아가 연 게 아니라 마르다가 돌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사는 거예요. 아십니까? 꽉 잠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문착살에 안에서 숟가락 끼고 못 열었죠. 지금이니까 현대판에서 바깥에서 열쇠 열고 들어가지 안에서 잠그면 못 열었잖아요. 우리 안에서 잠그면 안 돼. 열어드려야 돼. 내니라고 두둥기면 열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어째 내가 말씀한 대로 너는 시험을 승리하라 했는데 아직도 못 이겼느냐 라고 이렇게 하면 빨리 열어서 글쎄 왜 못 이겼는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몰라요. 여기 계셨더라면 죽었겠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 말씀 못 믿어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야. 그런 마르다는 돌문을 열어주고 이스라엘 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기도하시죠. 나의 기도를 지금까지 덜어주신 하나님, 여기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사로야 걸어 나오너라 그랬더니 배로 동이채 나왔더라 라고 말해요. 이게 소설책입니까? 믿어줘야 돼요. 아십니까? 이 정도 그랬어요. 회복불론 이제 산소호흡기만 빼면 죽을 사람에게 나사로 살리신 하나님, 지금 제가 살릴 줄 믿나이다. 제가 아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이 안수합니다. 그렇게 딱 하고 나서 안 살아났네? 안 살아났지. 그 시간에는 안 살아났네. 그리고 그냥 왔겠어? 거기는 보호자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일주일 뒤에는 병동으로 옮겨간대. 아니 회복불능인 사람을 한 달 동안 꽂고 있던 사람을 일주일이면 병동 올라간다는데 일주일 만에 진짜 병동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럼 우리 여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재민군도 마찬가지잖아. 응? 호흡기 뽑으면 죽어요 그랬는데 목요 집회 참석하면 산다고 하시더라. 너 참석해서 사명제기를 간다라고 서원해라. 그러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100일 된 아이가 살아난 게 지금의 이렇게 멋진 아이로 발탁이 돼서 군에서 도에서 워십 댄스에 아주 상도 엄청 타고 이제 외국으로 이제 하나님이 스카우트 해갈 그 많은 시간을 또다시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다. 아십니까? 내가 육이 죽으면 영이 살아나고 영의 인도 따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육체는 세상 일을 했지만 영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영을 가지고도 세상 일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영이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는 거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은사 주신댔죠. 말씀 은사 주신댔죠. 남들이 말씀 은사 받았냐 그러면 안 받았어. 이게 입으로 부인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준다고 약속했으면 받았지 받았어 이럴 줄 알아야 돼. 이종은 계속 받았어. 저는 지혜도 주고요 지식도 주고요 하나님이 막 치유 철저하면서 다 주셨어요. 이 소리를 계속 쓰고 다녀도 매번 나갈 때마다 들러온 것 같아. 그래도 계속 쓰고 다녔어. 10년 후에 보니까 정말 지혜와 지식이 실충하게 있더라고 말이야. 여러분이 부인한 사실들이 되면 안 되지. 제가 성경 61권 안 보고 어떻게 해서 신약과 구약을 그저 넘나들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어. 하나님 빔 프로젝트 여러분들 글씨 써줘야 이것이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에 빔 프로젝트를 내려주시니 그 글을 보고 읽는 거야. 어? 아십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도 제자들은 고치질 못했어요. 언제까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겠느냐. 그리고 간질병 걸리는 아부이를 불러다가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은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린 때부터 그랬나이다. 그럼 어릴 때부터 있었던 안에 있는 더러운 걸 뽑아낸 뒤에 믿음을 심어주고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자마자 그 아비가 내가 믿나이다 이래요. 이게 입으로 시인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니 간질병이 떠나가고 아이는 살았더라.
우리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기까지는 한데 입으로 시인들을 잘 안 해. 여기에서 제동이 걸리는 거야.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절대적으로 입으로 시인을 안 해요. 아니 아까 안수받고 몸이 낫다는데 낫어? 물으면 아니 아직도 아픈데 집에 가면 낫겠지. 집에 가면 낫겠지는 뭐기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너는 나았노라 그러면 낫어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텐데. 집에 가면 낫겠지. 들어자면 낫겠지. 며칠이면 낫겠지. 이건 벌써 하나님을 엄청 부인하고 있는 거야. 즉시 입으로 시인해야 돼. 생명수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이중이 말하는 걸 100% 믿었어? 제가 작년에 캐나다 집회 갔을 때에 그 자리에서 여기서 지금 오늘 병든 자에게 주님께서 안수할 사람이 있으니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날 사람도 있고 기도받아서 날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난 사람도 나와서 간증을 했고 기도를 받다가 즉시 났다는 사람도 간증을 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즉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라. 부흥회를 가서 초 목사님이 기도를 날 줄 믿고 예배 참석했고 기도를 받았잖아요. 박사가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다 떼어냈습니까? 혹을? 예, 떼어냈습니다. 뗀 거 확실하죠? 근데 마취가 끝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마취의 고통은 한 일주일 갈 겁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시면 깨끗합니다. 세상에는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듣거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의 그런 대언하는 사람의 소리는 안 듣더라. 믿어지는 사람에게 만성 흰모유장자 전라도에 그냥 그 대학병원을 막 들어가다가 들꺼서 실려왔지만 하룻밤 만에 믿어지니까 고치시더라고요. 3년 동안 있었던 만성 흰모유증 환자가 매운 걸 먹고 내가 보니 하나님이 심장을 만들더이다 라고 하면 아멘 믿습니다 하면 심장이 만들어진 사람도 있고요. 심장 콩팥이 막 그냥 쭈그렀던 콩팥이 막 탱탱해지대요. 소변을 넣을 것입니다 아멘 하니까 누웠고요. 땀구멍에 땀방울이 안 나지만 이제부터 나리라 말씀하시면 그걸 믿어 쓰는 사람에겐 낫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오신 우리 박 집사님이 통풍 때문에 지팡이 들고 온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방언 받자마자 지팡이 집어 던져 걷는다더라. 지팡이 집어 던지고 걸어 나갔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걸 우리 믿어졌을 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입으로 시인해야 기적은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활의 삶 속에서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입으로 날마다 부정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돈도 왔다 돌아가고 사랑의 은사도 왔다가 돌아가고 용서하라 그랬으면 정말 송충이 씹은 얼굴을 하고 있어도 용서한다면 사랑의 은사를 주시겠다는데 그 얼굴이 보기 싫어서 피해가는 그건 누가복음 10장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강도를 만난 것이 제사장은 피가 부정하다고 도망가고 레위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 들어오진다고 도망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은 사랑을 가지고 돌보았더라. 조상이 죄를 진 거지 후손을 죄는 거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근데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후승에까지 가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처럼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요한복음의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가까이 했던 모습들 율법주의자를 미워했지만 니고데모를 가까이 했던 예수님 모습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못한다 라고 하면 평생 못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토속신앙 가진 부모들도 네 입술이 평생에 복이 될 것이다 이 소리를 했습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하면 그 사람은 꼭 성공했다죠. 에디슨 결혼만 품었던 에디슨 그 부모가 너는 크게 될 거야 그랬더니 크게 됐다죠. 자, 나의 병 고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하니까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께서 어미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또 온 땅에 전파했어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온 땅에 전파했는데 생명수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데도 안 해. 반성해야 되겠죠? 여러분 병들이 너무 많아서 병들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내 병 못 고치는 사람이 누굴 선전해 주겠어? 여러분이 영적 병들이 빨리 고쳐져야 교회도 선전하고 목사님도 선전할 거 아니야. 믿습니까?
자, 나이병 고칠 수 있는 방법. 첫째, 고쳐줄 것을 믿어야 한다. 거로 믿음의 확신 가져야 한다.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거로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 속에 새겨서 모든 병들을 고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